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16장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에 들어갔다. 세 단어뿐이잖아요. 로마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랴를 떠난 지 4개월 만에 지금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로마에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이 지난 후에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또 죽음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나요? 이것은 바울이 잘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운이 좋아서 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좀 주목받고 뭔가를 이루려면 극적인 스토리가 있는 것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아주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지금 이렇게 번듯한 기업가가 됐다. 어떤 시장이 됐다. 그런 거 스토리가 좋잖아요. 또 어떤 면접이나 경연대 같은 데에서도 뭔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오늘 바울은 영웅이 되기 위해 또 영웅화시키기에 아주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아주 멋진 서사가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28장이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데 결말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의 감동적인 죽음의 스토리가 있는데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영웅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초점이 바울에게 향하지 않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바울도 그거는 그 자리에서는 아마 아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로마에 갑니까? 바울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최고의 권력자 유대 총독 2명이 이 일을 막았잖아요. 헤롯 왕도 막았고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그 공회도 막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도 막지 못했어요. 바울의 그 연약한 육체, 질병 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방금 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뒤쫓아왔어요. 백성들은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호를 질렀는데 그 쫓아오는 군대를 보고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이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저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단 말이죠. 바로의 군대가 다시 쫓아올 줄은 몰랐어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한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입을 꾹 다물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고만 있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죠? 19절 읽어봅시다.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구름을 이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 쪽을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깜깜하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잖아요. 코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접근 불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쪽은 대낮같이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 불안하고 이 무섭지만 불이 켜진 환한 곳에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안심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동풍을 불게 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또 거기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밝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경험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불필요한 불안, 두려운 근심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돼요. 불필요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기적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물론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바울도 2년이 지나서야 로마에 도착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간다는 것은 그의 계획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뭐가 잘 안 된다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인내하면서 그럴수록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서 1년 전에 이제 처음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작년 8월 첫 주에 여기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8월 첫 주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코로나가 정말 피크 때였죠. 한창일 때여서 뭐 어디를 다녀도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수백 군데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요. 뭐 학교도 좋겠다. 어떤 강당 같은 데도 좋겠다 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거기도 역시 다 닫혔습니다. 학교도 학생들 등교도 안 시켰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의 마음에 하나님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한 8개월 정도 지나자 이제 우리 아래층에 있었던 그 전도의 강당에 문이 열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야, 언제든지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모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곳이 생겼습니다.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또 더 좋은 곳으로, 더 필요한 곳으로 때가 되면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아멘. 예. 그래요.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지만 감옥에 수감되는 거예요. 그 황제의 재판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런데 죄수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특별한 혜택을 줬어요. 16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바울에게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에게는 감옥 밖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바울이 혼자 지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군인 한 명이 계속해서 지키도록 했지만 집단 수용시설이 아닌 개별적인 공간, 셋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가택연금하고 좀 비슷해요. 지금은 가택연금이 우리나라에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80년대 우리 군부 독재 시대 때 야당의 대표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 이 뭐 민심이 들끓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둔 거예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바깥을 나올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집으로 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이렇게 기사 같은 데 보면 뭐 그 야당 지도자들 문 밖에, 대문 밖에 지도자들이 뭐 아니 기자들이 뭐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고 또 아침이면 또 그 만나러 또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바깥에는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 셋집으로 얻은 곳에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어요. 바울이 유력한 권력자가 아니에요. 자산가가 아닙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면 백 부장이 뭐 바울을 이렇게 인계하면서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다 살았다. 이 사람 이렇게 뭐 죄인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줬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감옥의 책임자가 바울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죄수에게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신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만 갇혀 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에 온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택연금의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가 17장 3반절에 나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며칠 후에? 사흘 후에. 로마는 낯선 환경, 낯선 나라예요. 바울이 지금 거기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요? 공간도 정리해야 되죠. 재판도 준비해야 되죠. 또 200km 넘게 지금 걸어와서 몸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도 사흘 후에라는 것은 정말 곧바로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났잖아요. 로마에서도 자기가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회당에 가지 못하니까 회당의 지도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설명해요. 내가 죄수가 된 것, 내가 유대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즉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 때문이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아수르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헬라의, 로마의 이 정말 강대국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를 좀 몰아내고 또 이 가난을 우리에게 좀 이제 몰아내고 우리를 좀 번영과 자유를 주시기를 그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해서 봤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거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요? 메시아가 로마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렇게 약한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까지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믿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 죽으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메시아인 것을, 정말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과 기독교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관과 기독교인들의 메시아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 이들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고 싶다, 듣고 싶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23절에 보면 이들을 불러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설교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땠죠? 24절 읽어봅시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기독교 최고의 이 변증가, 전도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전했는데 대부분은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힘을 쓴 것에 비해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죠. 그런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뭐라 그랬죠?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잘 설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설교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들은 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여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보면 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 이거 정말 은혜다, 이거 정말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야, 이거 내가 부족한가? 내가 전도를 잘 못하나? 내가 설명이 미약한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이 강팍할 수가 있지?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저렇게 거부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게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로마의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지만 소수가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 여기에 감사했을 거예요. 여기에 감사했습니다. 거부한 다수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바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이 로마까지 보내셨군요. 당신이 이 로마에까지 오신 것, 순종하신 것,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깥을 나갈 수가 없죠. 바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로마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시기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그 내용이 좀 나와요. 메시지 성경으로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갇힌 것이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음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메시지가 짓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이곳의 모든 병사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이제는 저들도 그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과 또 그와 연관된 많은 로마 사람들이 바울에게 호기심을 갖게 됐대요. 바울이 이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많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연쇄적으로 믿게 됩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너무나 깜짝 놀라잖아요. 의외의 일이라고 놀라잖아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복음이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바울도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메시지 성경 1장 14절 빌립보서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자신들의 믿음을 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성도들이 왜 변화되었나요? 이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들과 절연한 상태인데 로마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깨어났습니다.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족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을 보면서 로마 성도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성도들이 더 확신을 갖고 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안락한 상황입니까?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가택연금, 많은 배려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편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24시간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에는 쇠사슬이 차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쇠사슬이 이 로마 병사, 지키는 병사의 손과 함께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손이 묶여져 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이 손이 쇠사슬로 묶여서 하루를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얼굴이 있으시네요. 감사한 일인가요? 하루만 있으라 그래도 기도가 절로 나올 거예요. 주기도문이 나올 것 같아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루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몇 년 했다고요? 2년 했어요. 2년.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잖아요. 또 이 재판 받고 있고 재판 결과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밥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내적인 환경이며 내적인 환경이 다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여기서는 내가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쥐죽은 듯이 있어야겠다. 그래, 감옥에 나가면 자유를 얻으면 내가 사역해야지. 풀려나면 내가 좀 예수님을 전해야지. 내가 사람을 만나야지. 뭐 지금은 내가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허락한 장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장소, 허락하신 환경, 나에게 붙여준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관계없이 그것이 한 사람이 됐던 두 사람이 됐던 유대인이든 아니면 나하고 같이 손이 묶여 있는 로마의 병사든 누구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그를 만나서 대화하고 주님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그때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나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다고요.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돼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성경이 됐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몸은 갇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사역의 열매가 많았던 시기가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잖아요. 3년 동안 한 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해서 큰 열매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로마 감옥에서의 2년이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서의 2년이 자유의 시기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감옥은 분명히 닫힌 문이에요. 갇혀진 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열린 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닫혀있는 이 감옥을 가장 열려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가장 절망의 장소에서도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았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괴에게도 없던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잠자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났어요. 바울처럼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요? 자꾸 뒤로 미루게 하잖아요. 이유와 핑계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 이 지금의 시간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게 해요. 이 지금의 시간, 지금의 이 자리를 흘려보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들어요. 내가 좀 안정되면 해야지. 내가 좀 진학을 하면 해야지. 내가 뭐 취업을 하면 해야지. 졸업하면 해야지. 자녀가 크면 할게요. 가족들이 다 믿으면 할게요. 몸이 좀 더 건강해지면 할게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할게요. 재정이 여유 있어지면 할게요. 교회 건물이 생기면 할게요. 합당한 이유처럼 보여요. 합당한 이유예요. 하지만 이것은 감옥을 열린 문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힘든 이 로마에서의 2년, 이것을 가장 풍성한 2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지금 손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바울, 그러나 아무것도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제 끝나요. 마지막 구절 30절 31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디에서? 감옥에서. 여러분, 무엇에 거침이 없는 사람인가요? 소비하는 일에 거침이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건을 사는 일에 거침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요. 거침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일에 빠져서 거침없이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거침없이 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을 거침없이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요. 거침없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거침없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다음을 이어가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춤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주춤하다 끝나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이 마음 주신 것을 우리가 거침없이 실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감옥에서도 꽃이 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어코 2년 만에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감옥 안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경험들을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가장 할 수 없는 그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했고 로마인들에게도 얘기했고, 그러자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바울이 만나지도 못했고 나가지도 못한 그 로마 사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로마의 교회들, 위축되어 있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불과 같이 일어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 밖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사막에서 꽃이 피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감옥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감옥을 가장 닫힌 공간이지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침없는 믿음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보기에 가장 작은 곳에서, 초라한 곳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육체가 할 수 없고 내 마음이 할 수 없고 외적인 환경이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춤주춤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서는 자가 아니라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화와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그 감격을, 하나님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신 이 감격, 감사를 얻은 자인데 하나님 이 보화를 땅에 묻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서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머물게 하신 그 학교와 우리 직장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환경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닫힌 곳이고, 우리의 눈에는 소망이 없는 곳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감옥을 열린 곳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있게 하신 곳,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로마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바뀌는 병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이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좀 주님 앞으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그 가장 열악한 감옥의 시간 2년 동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감옥 밖에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역의 열매가 왕성한 때로 하나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2년을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머물게 하신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미루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나누고 실행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옥을 가장 화려한 곳으로 바꾸신, 영광의 장소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고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서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행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